빌립보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지식이 풍성하거나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잘 대접하는 손대접과 같은 작고 성실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첫 성도였다 할 수 있는 루디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잘 대접했고, 또 자결 직전에 복음을 듣고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경험을 했던 빌립보 간수장 역시도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음식을 잘 차려서 극진히 대접한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이런 우호적 관계는 그 이후로도 지속되어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가지고, 특별히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옥수발을 들도록 하는 바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후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바울은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복음사에게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셨으니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니 그냥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 방편을 사용해서 그들의 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항상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겠지만 예정은 기계적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식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는 다소 소극적이고 다소 이렇게 좀 게으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합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때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수단까지 지배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1원인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사용하세요? 제2원인자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시는 일, 그리고 데려오게 하시는 일에 다 누가 개입이 됩니까? 이방 왕들이 개입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실 때도 바벨론 왕의 마음을,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 그린빌 신학교의 조셉 파이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혁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목회 성공률이 부족한 이유는 기도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현대 복음주의권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들에 비해서 목회 성공률이, 제가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이런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개혁주의 신학에 심취하신 분들의 성향은
아무래도 기도하는 일보다는 공부하는 일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오늘처럼 새벽 기도회나 이 정기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후순위예요. 기도 부족은 곧 무엇에 대한 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부족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불신 상태에서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심취한 분들의 목회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신학은 잘 배워놓고 왜 목회를 정작 하면 왜 목회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물어오는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심정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특별히 배우고 작정을 배우면 더더욱 하나님이 다 아시면 알아서 주시지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물을 땅속에 묻어둔 채 캐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합신 뒷산에 보물이 만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캐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윌리엄 거널이 했던 그 명언을 우리가 마음에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영적인 복을 위한 것이든 육신적인 복을 위한 것이든 불문하고 최선의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병행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자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펌프질하는 손을 함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침몰해 버릴 것이다. 기도만 하고 펌프질 하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라는 은혜 수단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방종으로 이를 흔히 은혜 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한의사가 맥박을 짚어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성도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그분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 육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많이 구하게 될 것이요, 영적인 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이혼론과는 구분되는 영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육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지요.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이미 다 진단이 되어버려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애정이 지극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를 떠나오고 난 다음 로마에 와서도 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경험을 근간에 했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한 2개월 정도 가졌는데 제가 처남집에 시카고에 있다가 서부 쪽을 보기 위해서 산호세로 갔습니다. 그 산호세에 누가 사는가 하면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함께 일했던 한 자매 가정이 살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제가 22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4박 5일은 서부 여행을 하고 또 하룻밤 자고 왔는데 제 아내하고 저가 그 두 부부가 늘 생각이 나고 전화하고 싶고 제 아내는 그 부부하고 전화를 하면 자꾸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어려운 일들, 본인의 신앙 간증들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숙한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애정을 그들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 없이 구약 성경을 읽었지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빼놓고 구약 성경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통탄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자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임으로 주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야만 했던 그 아픈 사정을, 고통을 그가 이미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 그래야 그리스도는 유대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애정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성도들은 성경 안에 신실한 믿음의 인물들이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교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그 증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일 뚜렷한 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라의 기도 9장에 나타나지요. 다니엘의 기도 역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기도, 다윗의 기도 나타나지요. 그 기도와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좌우측에 놓고 한번 보세요.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쪽은 정말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쪽은 그야말로 물질적인 것, 지상적인 차원에서의 것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교인들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받아 듣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옥수발을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서로를 향한 너희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너희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랑, 어느 한쪽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 풍성해서 마치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오듯이 그런 풍성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그냥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양심도 기준이 필요하듯 사랑도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면 뭐하냐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일 뿐 어떤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숙에 있어서 이 지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만 추구하고 배우는 것을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좀 외워보십시오. 외워서라도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그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 속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나오게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이 주관적으로 치우치기가 쉽고 지식만으로는 사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애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지식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열심은 있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은 지식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죠? 눈이 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신자는 눈을 뜨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상주의나 즉흥주의로 기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피를 채워주는 것만으로 그냥 나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의 피를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만이 아니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말로 총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도덕적 지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이 도덕적 분별력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식만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 분별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총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앞서도 도덕적 지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딱 찾아보시면 인사이트, 그 다음에 experience라고 이 두 가지로 그 단어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지각이라는 이 단어는 윤리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데 작용하는 이 판단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또한 이 경험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통해서 꿀은 달다 내용을 봤어요. 그것하고 실제로 꿀을 맛본 사람하고 다르지요. 바로 이런 경험, 이 경험되어진 지식, 이것을 총명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각은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잠언에 많이 나타나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가 이 아이스테시스라는 단어가 어디 많이 나타나는가 보면 잠언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식만을 말하지 않죠. 지혜를 함께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지혜는 여호와 경외 사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도 야고보에 의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지 못하고,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이것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포괄적인 어떤 지혜의 내용으로 성도들을 목회하는 일에 잘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제적 진리입니다. 명제적 진리라는 말은 우리의 개별적인 상황에 필요한 모든 지침이 다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지침은 제가 알건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이거밖에 없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이 막 나타나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이 지각, 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신자는 다소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은 그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옳고 그런 것을 물론 구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고 난 다음에는 딱 하나의 초이스만 남아있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두세 가지, 너댓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분별력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왜 망가집니까? 물리적인 힘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저는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들 삽니다. 왜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
대학 동창인데 정말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고 본인도 대학 강사고 아내는 구미에 순천향병원 수간호사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돈 조금 넣어놓으면 이자를 따박따박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넣었는데 4년 동안 돈이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전체를 팔아서 딱 넣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작이 가시죠? 조이팔이라고 들어보였습니까? 들고 다 중국으로 날라버렸어요.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않거나 첫 번째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 때문에 삶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실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햇빛 속에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명백한 것, 위선이 없고 순수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최대의 삶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지혜지요.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진실과 거룩이 배제된 지혜는 그는 지혜가 아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진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실함은 마음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 허물은 주로 외적인 행실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물 없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 것, 끝까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서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또 한 특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용도와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특성은 그날을 의식하고 오늘을 살게 하는 특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날을 의식하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각과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옳지 않은 오늘의 행실로부터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인간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전도서 기자가 은밀하게 행한 선과 악이 드러날 것이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런 의의 열매가 이제는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속령이죠. 독소올로지. 속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속령성 부르면 속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려신학대학원에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속령의 신학입니다. 저는 그 단어 자체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은 마지막은 속령의 신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진술하다가 11장 마지막에 가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40분이 되어서 끊어야 되겠는데 한 10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의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좀 아쉬워서 이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14장 8절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열매는 신자의 열심을 통해서도 맺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 말씀에 대한 주석과도 같은 말씀을 요한 1서 2장 6절에서 했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암송만 하고 낭독만 하면 뭐 자연스럽게 막 열매가 막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가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졸고 그 다음에 농사에 나가지는 않고 그러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곡식의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자라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 주지 않고 김 매지 않는데 곡식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만큼 학문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목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는 사람만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깊게 가르치겠다.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본래 장로교회에서는 설교 전 기도를 가리켜 목회 기도라고 해서 목회자가 기도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지난 안식월 때 그랜드 레피즈의 네덜란드 리폼드 헤리티지 철치에 갔습니다. 우리 안상혁 교수님이 소개해 준 김은덕 목사님이라는 분의 소개를 받아서 그 교회 갔어요. 목회 기도를 하는데 아마 15분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5분 넘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무슨 불문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1시간 되기 전에 그냥 다 쫓아보내고 이래가지고 무슨 예외가 되겠으며 어떤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기도하여서 목회 기도는 개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 나타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풀이 자라게 하시고 식물이 사람을 위해 쓰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농부의 수고가 필요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혼 속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무한한 힘의 작용이 분명히 개입하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경작하지 않은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뿌리 뽑으며 가시를 뽑음으로 은혜의 씨앗과 하늘의 이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거룩한 도우심을 기대할 최대 이유를 가진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책임도 다해서 하늘의 신령한 보물을 이 땅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영적인 피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저 썩어 없어질 세속적인 것에 속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를 향한 기도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도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이 일들을 위한 그런 애정 어린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목회 사역 가운데 주께서 부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그릇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으로 기도하옵나이다.